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남겨진 서신입니다. 순교. 이제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여러분 그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쿼바디스. 이제 주님이 로마에서 나와서 선교 여행을 다니려고 이제 막 로마를 출발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막 서둘러 바삐 로마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피하여 가는 그 로마로 들어가노라.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 마지막 서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달 동안 살펴보게 될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면 이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있지만 그는 굉장히 비관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의 위대함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줄 알기 때문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 펼쳐지고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인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부분을 로마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격려하도록. 잘하고 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본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은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나는 예수께서 저를 만난 성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받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별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게요. 왜? 내 상황이 남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은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본인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텐데 본인이 바깥에서 여유를 누리고 자유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신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누어 주는 거죠. 우리는 나누어 주고 구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니나 잘해라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바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는 그 거룩한 하나님과 자기와 어떤 관계인지를 묘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나는 그분의 사도다. 그분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만났다. 그게 얼마나 큰 자신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까불지 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 지금도 말 걸어 오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의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가르쳐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신에게 있는 이 믿음이 너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편지의 대상인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보배는 뭐가 보배였을까요? 진주, 다이아, 루비, 그런 빛나는 보석들. 요즘에는 그 보석들이 워낙 많아서 집에 여러분 한두 개, 세 개, 네 개, 10개는 가지고 있잖아요. 안 해서 그렇지. 집에 금붙이 은 여러 보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보화보다 더 훌륭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 보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 보배롭다라는 말은 영광과 동등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믿음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 그 영광에 버금가는 그 지위가 뭐냐? 믿음이라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이 믿음은 보배롭다는 거죠. 소중히 여길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다이아 정말 1캐럿? 1캐럿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반지 한 목걸이가 한 10돈 정도 돼가지고 막 목이 처질 만큼, 그러면 좀 귀하게 여길만 합니까? 그것보다 믿음을 보배롭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우리는 값어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믿음, 여러분 하찮게 여깁니까? 아니면 진짜 보배롭게 여깁니까? 그 보배가 왜 보배로운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그분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부딪혀 오지 않습니다. 부활이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분의 영원한 이 죄사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효력을 미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처음부터 펜을 들어서 자신의 이 편지가 닿는 모든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잘 깨달으라고 피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이 시간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해지면 안 됩니다. 약해지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내 말은 방자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나쁜 말을 담고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각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감히 함부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면, 그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아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잡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그것이 우리에게 찔리도록 기능을 합니다.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지체들이 말씀을 가지고 뭘 하도 감동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막 밀어닥칩니다. 서서히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빛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가? 첫 번째 1절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지금 이렇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매주 설교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성경을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상황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목사로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대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신방에 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양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갖출 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다시 멈춰있을 때, 다시 이 믿음이 순결하게 또 이렇게 녹슬었던 것들이 다시 정결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냥 상황 속에 울고 있거나 그 상황에 집중해서는 믿음이 다시 생겨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예배하는 자리, 말씀이 들리는 자리, 성경이 읽혀지는 자리, 성경 공부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믿음이 다시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믿음을 거룩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의를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저조차도 우리 모두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교만한 채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거든요. 즉, 죄악 속에서, 죄의 힘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다 보니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등한시하거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모든 현상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마무리하지 못하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교만이 시작된 거예요. 나에게 이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그 고백 속에서 하루를 마감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하루를 맞이하고 또 하루를 보내게 되면 그게 교만입니다. 근데 그게 끝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성향이 우리에게 흐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무언가 훌륭하게 일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저 때문에 누군가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뭐가 되냐? 자꾸 견장이, 훈장이 여기에 막 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부장으로서 와, 우리 부서 나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 그러면 견장을 자꾸 달고 싶어요. 내가 있잖아,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내가 한 것들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영교회가 70년 동안 성장했다, 내가 자꾸 거기에 내 숟가락을 얹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에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뭐가 약해지냐?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죠. 믿음이 약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믿음이 자꾸 까먹게 된다는 거죠. 어떨 때 믿음이 오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충만하게 전달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오직 예수. 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내 이렇게 좀 살았죠, 제가 이렇게 11조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남김없이 하나님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않아요. 자꾸만 자기에게 붙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예수를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필요하고 어제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합니다. 주님은 저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이걸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가 교만하지 않다 말합니다. 겸손하다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만 가지 일들을 다 했다 하더라도 뭐라는 거죠?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옥 갈 뻔했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일들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 너는 교만하지 않다, 겸손하다 말하는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할 때, 물론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뭐예요?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의 도우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 이 직장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 될 때, 사업이 막 잘 안 될 때, 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뭘 고백하는 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직까지 죄가 너무너무 나의 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주셔야 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이 금과 같이 불순물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 드리십시오. 그리고 2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은혜. 나 은혜 받았다. 오늘 뭐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수많은 곳에서 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아니면 목사님 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얘기하고, 누군가에게 나 오늘 은혜 받았어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입니까? 그게 은혜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터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터치.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면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도 몰아냅니다. 죽음과 약함도 몰아내게 하시고, 그분의 강함으로 약함을 강하게 채우시고 보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모자란 자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터치. 그러면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도둑이 터치합니다. 도둑이 슬쩍 터치해요. 여러분 못 느끼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매치기가 슬쩍 지나갔는데 몰라 보니까 가방이 찢어져 가지고 너덜너덜해졌어요. 지갑과 귀중품들이 다 빼앗겨버렸네. 뭐가 터치한 겁니까? 도둑이 터치한 거예요. 도둑놈이. 그리고 여러분,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도 터치가 일어나요. 알고 계시죠? 희한하게 이 말이 그냥 귀로만 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음파로 되어져 있는 건데, 아야 어야가 조합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내 마음에 터치가 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목사님 오늘따라 설교 너무 좋아요 하면 제 마음이, 저에게 그 말이 들리면 기분이 싹 좋기도 하고, 목사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하면 막 가슴이 안 좋기도 하고, 너 왜 이거밖에 못해? 라고 누군가 지적하면 마음에 상처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소리만 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허공을 가르지는 소리가 내 귀를 뚫고 내 마음에 부딪혔을 뿐인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존재하니까. 그런 것들이 존재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다 존재하는 것들에 힘을 갖고 있습니다. 터치가 되면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가 실체가 있어서 거기에 부딪히면 터치가 일어나면 항상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도둑이 나를 터치하면 지갑이 털리든지, 사기꾼이 나를 터치하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든지 속든지.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감동이, 어떤 사람에게 찔림이, 어떤 사람에게 치유가, 어떤 사람의 생명이, 어떤 사람의 어둠이, 고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것들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터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카리스,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터치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보니까 요즘에 서행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무 많은 분들이 병에 시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회 할 때 9시 한 40분쯤 되면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나 혼자 못할 것 같다,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를 사용하십시오.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얼마나 존귀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왜 그걸 못 누립니까? 믿음이 있으면 누려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면 거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질병일지라도 나음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마음의 번민이 있다 하더라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두 번째는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많지만 더 많았으면 좋겠다,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을 바꾸면 샬롬. 샬롬은 히브리식으로 안녕이라는 인사죠.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지금 괜찮냐? 지금 좋냐? 굿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이 평강은 평화라는 다른 말로 바꾸기도 해요. 평화, 화평, 평화, 그리고 평안.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는 때에 맞게끔 요럴 때는 평안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평강이도, 어떨 때는 평화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단어는 하나예요. 에이레네,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공통적인 현상은 이거예요. 안정감.
평화가 깃들 때도 그 나라는 안정감을 갖고, 평강이 나에게 올 때도 안정감을 갖는 거죠.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게 평강입니다. 평강, 평화, 샬롬이라는 거죠. 안정이 될 때, 여러분 혹시 마음에 막 번민이 일어날 때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내가 느낀다. 어떨 때는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면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안정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정말 힘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일어났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저거 아무 일도 아닌데, 저거 진짜 아무 일도 아닌데 나는 어떻게 보는 거죠?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나는 어떻게 봅니까?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럼 내가 크게 와닿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거, 초조해집니다. 초조해져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초조하게 만들고 내 안정감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어떻게? 누군가가 해결해 준다. 그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해요? 안정감이 다시 찾아올 때 아, 살 것 같다. 그게 샬롬입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근데 이 은혜와 이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 2절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성경은 딱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안에서 뭘 얻는가? 은혜와 평강이 더 풍성하게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터치가,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터치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좋음이 우리 안에서 막 물밀듯이 막 밀어닥친다는 거죠. 그리고 살 것 같다. 이제 이거 별것 아니구나 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언제?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놓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을 부지런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을 부지런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난다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던 이 모든 것들이, 저주스러운 것들이 어떻게 밀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대만, 그렇구나,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만 해서는 안 되고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내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찾아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염려가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열릴 때, 오늘 말씀이 열려져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시간을 더 많이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 하는 사람 끌고 들어오십시오. 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발 눈 뜨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고, 제발 말씀을 읽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달라지면 그 사람과 함께 연관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복의 통로예요. 복의 전령사,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